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해줬구나. 고마워요.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용사들에게 들려주실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은, 전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을 찾아오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적인 삶, 베이직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제가 쭉 시리즈로 오늘 5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증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오늘 한꺼번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가 저하고 이제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그죠? 단으로 이제 복귀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하고 이 마음이 급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증거 따로 하고 다음 주에 순종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 또 우리 위문 예배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저기 민간 교회에서 오셔서 주일날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징 라이프에 대한 설교 말씀은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지난 시간까지 4번에 걸쳐서 오늘 5번째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 조금 복습을 좀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라이프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수레바퀴의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기는 이게 수레바퀴 모양인데요. 수레바퀴 예화란 다른 말로 베이징 라이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인데,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제자들이 삶의 비결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바퀴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중심축이 있습니다. 그 축에 뭐라고 쓰여 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퀴는 저 축으로부터 동력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예, 축이 튼튼해하고 축이 딱 받치고 있어야 바퀴에게 고루고루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이 뭐 물렁물렁하거나 중심이 없어버리면 저 바퀴는 오래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4가지 살이 있습니다. 살. 이 살이라 그러죠. 살이 4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씩 이제 실천해 나가야 되는 덕목들인데, 저건 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런데 베이직, 아주 그 중에서도 기본의 기본인 것은 저 4가지인데, 저 4가지는 바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거 더 붙일 수도 있지만 우선 이 4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씩 살펴봤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의 살. 말씀의 살. 저 살이란 아까 그 바퀴의 살을 말하는 거죠. 말씀의 살은 다른 말로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육과 육체와 뭐 혼과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들 하는데, 어쨌든 영혼과 육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이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선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되죠. 음식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살찌우기 위해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 바로 양식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또 이 말씀의 손예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저 손가락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글씨를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알아가게 되고 개인 삶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며 그분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는데 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것처럼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린 굶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 교주들이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말로 얘기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렇게 막 모세야 이런 부르는 게 나와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죠. 근데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미 말씀하셨기도 하지만 지금 나에게 갈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다 보면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딱 맞는 해당되는 말씀으로 확 와서 나한테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섭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에도 5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손가락의 예를 들었죠. 제일 처음에 액기 손가락이 듣기라고 써 있어요. 저기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 듣는 것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요즘 좋은 어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30분 정도만 성경을 꾸준히 뭘 하든 작업을 하든 뭘 하든 쉬는 시간에든 이어폰 꽂고든 이렇게 하루에 30분만 꾸준히 들으면 1년에 이 성경을 한 번 이상 들을 수 있어요. 전체를. 성우들이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들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약지 손가락은 뭐라고 쓰여 있죠? 보이시나요 혹시?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는 것. 여기서 말한 읽는 거란 여기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지만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읽는 거 말고 우리가 책 한 권을 쭉 읽듯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려면 이게 무슨 단어지? 뜻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막 고민할 게 아니라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이 성경에 대한 숲을 보는 것. 이걸 이제 읽기라고 해요. 통독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전체 숲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한두 구절, 한두 단어만 따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리키는 게 바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숲을 알고 있으면 이단들이 와서 말 같지 않은 소리로다가 여러분들을 속일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운데 손가락. 요거 함부로 요것만 들면 안 되는데 가운데 손가락은 뭐라고 써있죠? 공부입니다. 공부. 공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내무생활하면서 이걸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단에 가면 조금 나아질라나? 여기는 우리 대대밖에 없기 때문에 인원도 적어서 그런데 단에 가면 이렇게 좀 토요일날도 교회 자주 나오고 주일날도 예배 끝나고 조금 남아서 이렇게 마음 맞는 전우들끼리 또는 목사님하고 같이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깐씩이라도 모여서 30분, 1시간이라도 성경을 같이 스터디해 나가는 거는 대단히 유익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성경을 읽었는데 잘 모르겠거든. 그럼 이거 어디 가서 해결을 받냐 이거죠. 그러면 같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 하다 보면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괜찮아요. 우리 어제 근무 썼지? 괜찮아. 그래서 공부하는 게 되게 굉장히 유익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지손가락은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암송이죠, 암송. 암송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내가 영적 전쟁, 즉 내가 막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담아놨던 이 말씀에 암송했던 것들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그때 그 순간에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말씀이 딱딱 떠올라지는 거죠. 또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권면할 때, 기도해 줄 때, 이 사람의 병이 낫도록 내가 기도할 때, 이럴 때 내 암송했던 말씀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권면해 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북한이나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불법이거든요.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통째로. 엄청나죠. 암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묵상이죠. 묵상. 성경 말씀을 곱씹고 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 묵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들으면서도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계속 묵상을 해야 되고, 공부할 때 마찬가지, 암송할 때도 그냥 기계식으로 주입식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이걸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암송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묵상은 그래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4개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뭐 한두 가지부터 우선 시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좋지만, 궁극에는 이 5가지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고, 말씀의 영향소가 우리 안에 충분히 섭취되게 된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뺏어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이 5가지가 견고할 때 성경을 세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와서 우리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도 안 뺏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의 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살도 있습니다. 기도의 살은 기도의 손예화. 아까는 말씀의 손예화. 이 예화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고 기억에 오래 남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는 저 5가지의 순서, 또 5가지의 요소들로 기도하면 매우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도 기도를 어떻게 배우냐면, 저도 그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것들을 해야 돼.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대표 기도 시간에 누가 나와서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흉내 내면서 배우게 돼요, 기도를. 자,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우측에 있는 박스에 있는 글씨를 한번 잠을 깨야 되니까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을 공급받는 복음로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을 얘기했죠.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다는 의미인데, 저게 뭐 완벽한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 것도 포함을 하거든요.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뭐 말할 tum도 없이 내 얘기만 냈다 하는 건 대화가 아니죠. 나도 얘기하고 상대방도 얘기하는 걸 내가 경청하고, 이게 대화이듯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그 다음에 잠잠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들을 필요도 있어요. 이 듣는다는 건 아까처럼 이렇게 환청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느껴지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그래서 기도는 그냥 쉬지 않고 다다다다다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의 살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위에 빨간 글씨로. 근데 기도의 살은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합니다. 즉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는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아까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죠. 내가 내뱉었으면 또 들이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호흡이 딱 중단이 되면 깨꾸닥 죽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가 딱 멈춰지면 우린 죽는 거거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 네. 그래서 기도는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아까는 이제 중요성, 말씀의 선에서는 중요도로다가 이제 가장 쉽고, 약한 것부터 해서 이렇게 액기손가락부터 올라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묵상이었다면, 기도는 뭐 꼭 중요도라기보다는, 순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순서. 제일 처음에 엄지손가락,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그러니까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걸 찬양이라고 그래요. 아들이 아빠 보고 아빠 오늘 뭐 헤어스타일 멋있으십니다. 아빠 오늘 뭐 양복 잘 어울리시네요. 이건 칭찬이에요. 이게 칭찬은 곧 친구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 윗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걸 찬양이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는 것. 그 다음에 자백은 이제 회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자백이에요. 그냥 하나님 제가 어저께 뭐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냥 팩트죠. 그죠?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네 번째는 중보입니다. 중보. 오늘도 예배에 빠진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식구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중보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게 간구죠. 간구.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기도는 그 순서상 간구가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제일 비중이 약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저 간구의 기도만 해요. 냅다. 그쵸?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의 사례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난 시간, 이거 지지난주에 제가 나눈 거죠. 교제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영혼의 안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 기도는 영혼의 호흡, 교제는 영혼의 안식, 쉼이라는 거죠. 교제.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우리 종혁이와 함께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배우고 격려하는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칭찬받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 새끼들 아니에요. 자식 새끼들이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의 삶을 누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배 땡 끝나자마자 휙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뭐 샌드위치, 토스트 나누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교제인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증거의 살입니다. 수레바 기회와의 4가지 살 중에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증거는 다른 말로 영혼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혼의 운동. 증거는 다른 말로 전도라고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증인으로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우리의 영혼을 운동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얻었죠. 그러면 그게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증거다라는 거죠. 나만 소유하고 있으면 굉장히 이건 이기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특권과 책임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건 굉장히 가진 권리예요. 우리가 가진 권리. 그러나 동시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사회에 있는 우리 형 누나들 와서 여러분들과 취사장에서 음식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는 지체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삶을 신앙이 좋든 뭐 조금 약하든 내가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요. 이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한 번만 넘겨줄래요? 안 넘어가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저건 명령이에요. 권유도 아니고 저건 명령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저기 보면 이제 색깔 구분해 놓은 게 이제 동사, 뭐뭐 해야 되는 것들, 동사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우리 의지로 온 건 아니지만 지금은 군대로, 제대하면 학교로, 직장으로 가라. 왜?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건 뭐 지금 뭐 저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목사님들만 세례를 줄 수 있지만 저거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쳐주고
이 수레바퀴 예화의 이런 여러 가지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 지키게 해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계속 수레바퀴 예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만 그냥 듣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고, 이거는 다른 말로 좀 신학적인 말로 어려운 말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지상명령이란 땅 위에서 얘기하셨다는 게 아니고 저 한자 뜻을 보면 지극할 지자에 윗상자를 쓰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이 복음서,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명령, 지극히 위대한 명령은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이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를 삼아라, 나를 전해라, 증거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이게 증거의 삶이라는 것이죠.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 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거에 보면 제자를 삼아라. 우리 봤죠? 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은 16장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같은 뜻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인 24장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증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한 내 양이란 우리 뭐 양이 어디 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 우리 아까 말씀의 양식 배웠잖아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라. 쳐라. 때리라는 게 아니고 잘 길러라. 키워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가시고 이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밑에 청개구리 그림 보이시죠? 청개구리 우화 기억나요, 여러분들? 청개구리가 맨날 엄마 얘기하는 거 반대로만 행동하잖아요. 그때 엄마가 죽을 때 안 되겠으니까 내가 죽거든. 원래 무덤을 산에다가 써야 되는데 개울가에 쓰라고 유언을 하죠. 그러면 얘가 항상 엄마 말을 거꾸로 했기 때문에 개울가에다가 내 무덤을 쓰라 그러면 산에다가 쓰겠지? 이렇게 해서 유언을 했는데 평생 엄마 말 안 듣던 청개구리가 그건 또 들었네. 그래서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했더니 비만 오면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다. 이건 물론 이제 지어낸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만 청개구리도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듣는 저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들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 우화의 핵심이. 하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안 보고 그렇게 안 듣는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유언만큼은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라. 나를 증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레바퀴의 4가지 살이 모두 끝났어요. 중심 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4가지 살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두리, 바퀴의 테두리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수레바퀴의 테두리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단어는 순종이죠. 순종. 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마음의 태도나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분께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게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삶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렇게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저 사랑합니다. 근데 넌 내 말씀 하나도 안 지키잖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 말씀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순종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 말씀 하나도 안 듣는 건 엄마 아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로봇가 아니죠. 누가 우리를 조종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9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든 사탄에게 순종하든 둘 중에 누구에게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래? 순종의 종이 될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근데 너희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원래 하나님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도 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아무리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살짝 매를 드실 수도 있다는 거죠. 고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건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안 들어서 고난 받으신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How? 중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바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수레바퀴는 짜부러 들어 있습니다. 맞죠? 균형이 지금 깨진 거죠. 어떤 건 하는데 어떤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찌그러듭니다. 안 돼요.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바퀴의 속도를 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고 말씀도 더 많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바퀴가 굴러가다가 힘들다고 뒤로 거꾸로 굴러가면 곤란해요. 앞으로 굴러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바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 바퀴가 처음에는 요따만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바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더해서 성령 충만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때로는 진흙밭에 빠지기도 하고 또 험난한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 보세요. 수레바퀴가 요따만 하면 이렇게 가다가 저기 빠지게 돼요. 맞죠? 조만한 수레바퀴로 저 큰 산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바퀴가 이렇게 크면 별거 아닌 거예요. 맞죠?
우리 인생의 산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산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레바퀴의 사이즈를 키워서 그 어려운 것 고비들을 넉넉하게 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